안녕하십니까. 9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세리마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 대뇌 조직이 손상하거나 척추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분이 마비되고 심하면 언어장애, 또 식물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병자가 침상에 실려온 것을 보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당시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하고 대소변도 받아냅니다. 적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름 수영에 참석해서 양들과 함께 액티비티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런 그를 안타까워하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려서라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정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나병과 중풍병과 같은 불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과거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중풍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내면에 깊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과연 나 같은 자를 영접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아도 언젠가는 연약해지고 다시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중풍병을 치료받기에 앞서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번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을 통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죄사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한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물 제사가 폐해지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사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친히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으로 사죄의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 생각을 알고 질문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가지 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백번양보에서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따른 결과가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곧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신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중풍병자의 마비된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굳었던 혀가 풀렸습니다. 침상에 누워왔던 자가 그 즉시 일어나서 짐상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2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절로 13절입니다.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세간을 보십니까? 밀린 세금을 내기 위해 보셨을까요? 악행을 일삼는 세관을 탈취하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세관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국민 중에 사람들을 고용해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썼습니다. 할당된 분량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세리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세리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여하임 에레미야라 쓰는 학자는 당시 세리들은 노예나 창녀에게서 난 사생아보다 못한 가장 멸시받는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층을 10종류로 분류했는데 가장 멸시받는 계층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왜 이 세리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거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직분보다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돈이라는 현실적 유익을 택했습니다. 돈만 많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양심의 가책도 또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입니다. 과거에는 정신적인 가치 또 이념 등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가진 것 곧 돈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마태는 이 돈 때문에 신앙도 팔고 민족도 팔고 영혼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공허와 애로움, 절망까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했지만 그 길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세금 장부를 뒤적이며 고독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마태의 모습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속 깊은 고독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마태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제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초대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놀랍고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은 가버나움 일보의 톱뉴스로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마태, 예수님의 제자되다. 세리는 이기주의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마태를 보며 저런 놈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돼야 하며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많은 마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마태를 비난하거나 지저분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태를 영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파격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성경 선생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마태에게 임한 구원의 음성이요 소망의 음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섬깁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가족이요라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잔치에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난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가?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회를 더럽히는 고위험성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자들로 저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격리가 아니라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당시 널리 통용되던 속담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일지라도 자연 미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건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매주 피를 흘리며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또 매 주일마다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만 쌓이고 머리에 지식만 들어
바리새인들처럼 독설과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정신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중풍병자와 세리마태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는 자궁이라는 레헴과 같은 어원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마치 자기 자궁에 품고 있는 아이를 보듯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긍휼은 뭡니까? 컴패션이죠. 함께 한다는 컴과 또 고난과 아픔을 의미하는 패션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마치 자기 뱃속의 아이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결혼한 분들의 카톡 대문은 대부분 자녀들 사진도 도배합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내세울 곳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타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카톡창에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치기 위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3년 된 집을 헐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 인부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가 박힌 채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집을 지을 때 인부들이 못을 박았는데 그 못에 도마뱀의 꼬리가 박힌 것입니다. 인부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마뱀의 꼬리가 못에 박힌 채로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한 시인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에세이를 발표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그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이 도마뱀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 동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지극하다면 하물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품으면 죄인은 의인이 됩니다. 병든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면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로 병든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와 같은 영혼들을 불러서 치료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내가 죄인이고 죄로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또 가장 악한 그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고 구원하고 제자로 삼으셨다면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제자로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인해 마태는 변화되어 마태복음을 쓴 인류의 스승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3의 은혜와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능력 있는 새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제3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4절로 17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즐기기만 하는가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낡고 잘못된 사고를 깨우쳐 주십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환난이 때나 고통의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혼인집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은 환경과 나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 욕심과 죄로 가득할 때, 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는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말합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사하고 죄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낡은 전통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대는 시간이 감에 따라 낡아지고 부패하듯이 우리 인간은 부패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생각도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굳어버리게 될 때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의 연구에서 성공한 창조자가 다음 단계에서도 창조적 역할을 계속하려고 할 때 앞 단계에서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약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하여 성공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자기 우상화를 낳아 현재에 대해 수수방관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바리새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교 헬라 문화에 대항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고결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웅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게 되자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형식적이 되고 부패하여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8, 90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부흥의 역사에 만족하며 또 그때의 방식에 매달려서 더 이상 도전하고 또 개척하는 삶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제로점에서 자기 계획에 힘써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일방적 구원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죄로 인해 고통하는 영혼들을 이번 2020년 여름 수양에 초청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세리마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로 인해 고통하며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